저희 학평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준칙에 따라 예배실 인원 제한 및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 최종 판결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오전 6시에 1층 소예배실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 4부 주일 예배 때 정기 공동의회를 합니다. 실시간 생방송 종료 후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주보에 있는 대로 있고요. 안건은 예결산 보고 및 심의, 새해 목회계획 발표,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선거가 되겠습니다. 작업, 1층 현관 유리문 테이프 자국 제거 청소, 그리고 예배실 내 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전도 활동, 대구의 총회 전도 정책 포럼 유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바라보며 대림절 기간으로 대강절 기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표 낭독을 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저희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90장 주의 아래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공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온 인류가 각성 회개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아침 이슬처럼 헛되고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이 땅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나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영성을 새롭게 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향후 예정된 재판 과정도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에 합당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각 가정과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양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양들을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안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여 메마르의 영광과 갈대와 샤르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것을 정하지 아니하고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때에는 저는 너를 거칠 것이며 잘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누구를 여행하느냐 그의 립박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리라 크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명신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또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또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코로나19 대유행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초이아평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 초이아평교회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를 대표하여 이제 지휘자 안계정 목사님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사 이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주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옥토와 같이 변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드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대유행기라 드디어 1000명 가까이가 1000명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당국의 준칙에 따라서 인원 제한을 하고 그리고 2.5단계에 맞게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방역당국이 2m 뛰라고 하면 우리 지금 우리 교인들처럼 4m 뛰고 2단계 때 우리는 3단계에 준해서 우리가 실천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2배로 정부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우려해서 자꾸 이 단계를 높이는 것을 이제 더디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믿음이 항상 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낙심도 되고 시험도 들고 어떨 때는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마치 의사가 입원실 회진 돌듯이 왜 성도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냐면은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일정하게 그 입력한 대로 도는 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로봇. 그래서 영감설에도요, 축자 영감설이 있고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예정설에도 그냥 예제정설 같은 것도 있지만 정통적인 우리 개혁주의 예정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정설 중에도 기계적 예정설이 있어요. 마치 태엽처럼 막 감은 것처럼 하나님이 로봇처럼 이렇게 딱딱딱딱딱 시계를 감으면 태엽 감으면 옛날 태엽 시계 기억나요? 이만한 시계가 12시가 되면 땡땡땡 울렸던 거. 근데 옛날 영화는 왜 꼭 12시에 댕댕댕 울리면 이게 귀신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옛날 영화에서는. 아무튼 그런 태엽가루 감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계적 예정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재질과 그 사람의 재능과 이것을 다 감안해서 영감을 하더라도 축자 영감을 유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유기적.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의 의지가 강할 수도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특성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측에서 수동성이 있다. 수동성. 수동성 왜 수동성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봐.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그 예를 들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즉 고관절이 부러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딱 매달리고 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딱 매달리고 대롱대롱 매달렸던 거. 그게 수동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신앙의 능동성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능동성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뭐냐?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느냐? 처절하게.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저쪽 익산의 동산교회의 예정합동 총회장이었던 정계훈 목사님 모토가 뭐냐면, 죽어도 새벽 기도. 와, 구호가 살벌해요. 근데 그게 살벌한 게 아니라 그분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복강가 왜 야곱만 있냐고. 여러분도 있어야지. 믿음의 수동성도 있지만 능동성.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기꺼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동이 믿음의 능동.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정도가 있다는 거죠. 디그리. 디그리. 이게 뭐 학위 개념도 있지만 뭐예요? 이 성적이랑 개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되게 좋아. 막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는데, 이놈의 거는 조금만 시험 들어도, 누가 조금만 승질 건드려도 막 후룩 해버리고, 조금만 시험에 와도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러네? 도대체 난 이거 왜 그럴까? 근데요,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장로교 고시에서 소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 그 시험을 봐요. 신조하고. 근데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하냐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이 믿음 갖고는 도저히 안 돼. 난 천국 가기 힘들어. 이건 안 돼. 교리적으로 이거 아니야. 천국에 가면 막 상급의 차이가 있고 누구는 크게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뜻밖이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일찍부터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않고 깔딱깔딱 죽어갈 때 목사님이 신방 가갖고 그 안식기도 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했더니 아멘 해갖고 가는 사람 이거 뭐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한 질문이에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누린 거예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우주의 원리를 미리 알고 산 사람하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냥 빛을 찾다가 인생 끝나다가 마지막 딱 그 고통 중에 살다가 이거 지옥같이 살다가 겨우 건져낸 건데. 자, 그래서 믿음은 여린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 뭐냐,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린 믿음 있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섭섭해도 금방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잡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주라고. 자, 그런데 이게 그런가? 예수님 이미 표현했잖아요. 어떤 씨는 옥토에,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 덤불 사이에. 이 가시 덤불이 뭔지 알아요? 땅은 좋아요. 딱 들어서 잘 배야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나무가 올라와요. 응?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그 잠재태가 가능태로 잘 올라가. 잘 올라가다가 가시덤불에 딱 걸려. 이거는 돈의 문제, 이거는 생계의 문제, 이거는 자녀 교육의 문제, 이거는 내 저축하고 노후 문제, 막 걸려서 쭉쭉쭉 해갖고 올라가다가 이 믿음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게 가시덤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보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산 꼭대기 올라가고 사람들 쭉 밑에 있는데 그 갈릴리 앞바다 보이는데 언덕에서 쭉 있는데 거기 기가 막혀요. 거기 실제로 가서 사람이 막 외쳤는데 5천 명이 들을 수 있을 정도 소리가 울리는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 지형이 희한하대요. 꼭대기 이렇게 외치면 메아리도 없이 싹 들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극장이라는 거예요. 천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에 그 외식하는 기도 지적하시고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도 고프고 집안 생각도 나잖아요. 계속 말씀 듣다가 팔복도 말 같지도 않거든. 응? 처음부터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심령에 관한 자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심령이 짤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 참 세상 살 때 가난한 자 복이 있어요? 예? 가난한 자 복이 있냐고. 예? 아유, 남편이 월급을 이달 한 20만 원만 갖다 줘봐. 그거 살겠어요? 응? 어디 나가서요. 누가 특별히 좀 오늘 좀 찬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이 10만 원이지만 기본이. 근데 그거 갖고 살겠냐고. 응? 어디 부조 한번 하고 세상에 어느 날은 결혼식 축의금 2번 내고 집에 막 올렸더니 문자 왔는데 도저히 좋으면 안 갈 수도 없는 또 친구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또 삐릭 하고 올렸는데 이건 뭐 빙보상 뭐니 해갖고 하루에 어떨 때는 이 부주를 해줄 때가 6군데 7군데예요. 응? 이거 부조공화국이야, 부조공화국.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배고픔도 생각나고 집안 생각나고 그 생각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과 목숨을 위하여. 자, 보세요. 25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뭐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목숨. 이 목이 왜 목이냐? 길목할 때 길목이 뭐냐면 길의 통로. 그러니까 뇌와 척추 간의 통로. 이걸 목이라고 해요. 목. 그리고 목에 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숨. 왜 얼굴이냐? 얼이 나오는 것이 굴이에요, 굴. 얼이 나오는 굴.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밝은 사람은 얼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이 어두운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찡그려. 그리고 항상 다툼의 소질을 갖고 살아요. 이게 품고 있죠. 그러니까 얼이 좋아야 돼요, 얼이.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목숨을 위하여, 목표예요, 이게 25절. 이 사람은 오직 목숨. 여러분, 이 목숨 있잖아요, 목숨. 이거 100년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염려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다르잖아요. 주어가.
응?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주어가 아이잖아요. 근데 26절 가서 완전히 반전돼요. 누가 기른다고요? 주어가 하나님이. 개혁주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셔요. 하나님이. 응?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지금도 용돈 받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희한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책꽂이에다가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뭐 강사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별도로 도서비 받은 거 뭐 이런 게 별도로 있더라고요. 옛날 1970년대 초반에 나온 책들도 있어요. 내가 그 책에서 여러분 10원짜리 지폐 기억나요? 그걸 나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게. 근데 서랍, 돌아가셔서 서랍 뒤지다가 로만손 좋은 시계 있어요. 로만손 좋은 시계. 몇백만 원짜리. 그 몇백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찾는데 우리 아버지 목양실 이제 정리하다가 근데 지금 유당열 목사님이라고 그 아버지한테 로만손 시계 소개한 분이 매 주일마다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온라인 초협병계 성대 목사님이 유당열 목사님. 아마 양민 목사님 보면 알까요? 좀 깡마르시고 좀 홀쭉하고 좀 이렇게 젠틀한 분인데 굉장히 젠틀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주어가 하나님이면 너희는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씨름할 때 목 잡을 게 예수인데 우리는 뭘 갖고 씨름하느냐? 자꾸 물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닐 때에 목숨을 위하여 그렇게 걱정하는 그것을 믿음이 적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내일 아궁이에 다 불타서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살았을 때, 그 들풀이 살았을 때 잘 입혀주지 않았냐?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격을 가지셨던 그분이 계신데 그건 뭐예요? 바다의 파도마저도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어. 예수님 큰일 났어요. 파도가 와요.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오면 두려움 있죠.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파도가 오면은요 떨려요. 그러다 보면 서로 예민해져서 서로 싸우게 되고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그러다 보면 야박해지고 그런 인생 상태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올라가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바이러스를 2번 감염돼 봐서 그 통증을 알아요. 아파 죽어요. 진짜 아파 죽어요. 11년 전 말라리아 바이러스가 필리핀 선교 갔다가 와서 말라리아 걸렸을 때는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떨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이 지쳐서 죽어요. 지금 왜 위험하냐면 지금 병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감염되면 병원을 못 가.
그러면 조치를 안 취하잖아요. 그냥 마구 떨다 죽는데 제가 말라리아 걸린 것보다 수십 배 아프대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에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전혀 알지 못한 바이러스인데 치료제도 썼고 백신도 썼는데 이게 뭐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파이자 제품, 백신 제품 맞고 두 사람 죽었잖아요. 한 사람 까무러치고 중국산 브라질에 가서 백신 놨더니 몇 사람 죽었잖아요. 이게 나아도 심장병이나 뇌나 뭐 하나 고장시키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플 때 무서움.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죽는 거구나 할 때 그 무서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두려워, 그 무서움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했으니까 나도 태풍 오면 부산 앞바다 가서 야 파도야 멈춰라 하면 멈춰져야 안 멈춰져요. 멈춰질 수도 있고 안 멈춰질 수도 있고, 안 멈춰지면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고 멈춰지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온 거라. 그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대피시켜줘 사람들을.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구약 전체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알지 못하고 남은 자 사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자 인간인 그리스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베푼 거예요. 초자연적 계시, 즉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 즉 성령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파도를 만드셨던 분이다. 잠잠케 하니까 잠잠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순교당하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계신데 사형당했죠.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법칙 아래에 갇혀 사는 인간들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지, 맨날 그냥 뭐 아파트 사고 빌딩 사고 처자식 잘 먹게 살리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자기 노년에 박스 줍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고 쪽방촌 안 들어가고, 요게 이제 목표야. 법칙 아래 고려다가 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꾸짖음 없어지는데 나한테 부탁해야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부터 무서움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물리에 막 걸어오는 베드로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자기도 물 위에 걸어 다니시네, 나도 그 믿음 갖고 가야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처음에 걸었어요.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뭘 봤냐면 이 사람이 예수만 바라보면 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어 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근데 이 사람이 뭘 바라보냐? 풍랑을 바라보고. 풍랑은 세파예요. 풍랑은 당장 내 자신의 문제예요. 풍랑은 나의 생존이에요. 풍랑의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온라인 주일예배든 이 중직들이나 촬영팀, 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3단계로 올라가면 저 혼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려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데
새파를 보니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즉시.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요, 즉시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뭐냐면, 의심을 믿음이 적은 걸 표현하고 계세요. 아까 뭐였어요? 무서움을 믿음이 적은 걸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의심을 믿음이 적은 걸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야, 우리 떡 안 갖고 왔어.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만,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랐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 뭐냐면, 떡이 없는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금송아지, 그리고 자본, 돈, 요거의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을 뭐라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들이 그 아들을 둔 사람이 와갖고 막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 돼. 그러니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연고지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겨자씨 얼마나 하면요, 볼펜을 콕 찍으면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희 아버님 이스라엘 갔다 왔고 겨자씨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갖고 왔는데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만해요. 그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스라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도 그것만 있어도 수동성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고선 주님 해주세요. 주님 목숨 걸고 기도해요. 자녀 문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 구원 누구 전도대 상자 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처절하게. 여러분만 인생 살면서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야복강가에 무슨 체험이 있어서 간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도록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노라는 간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올리고 피스토스 형용사는 올리고 피스토스인데 이제 올리고 이게 피스테 이거는 약간 동적인 거죠. 근데 명사형은 올리고 피스티아예요. 이건 뭐냐면요 올리고스란 말은 수적으로 뭐 매니, 머치, 그레이트 이거 정반대예요. 많고 막 위대하고 이거 정반대로 어떤 개념이냐면 적은 아주 적은 뭐 그런 개념. few, little, small. 그리고 거리는 짧은 거, briefly 짧은 거 이런 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도 이 믿음이 유명이라 나도 베드로처럼 파도에 풍덩 빠질 텐데 내 믿음이 이 정도라. 이게 좀 두렵거든. 응? 그냥 무서워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니라 내 자체가 그냥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무서워. 지옥 갈까봐. 응? 근데 예수님은 딱 구분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군중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딱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름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택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누굴 보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냐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20절을 말씀합니다. 20절. 제자들이 아유 주님, 우리가 어찌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를 일반 대중을 얘기해요. 군중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딱 구분해요. 우리는 그래서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다란 거는 아예 없다란 거예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혀, 그 일반 대중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믿음이 없고 그러죠. 없다는 거, 없다고 했는데,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없진 않으나 작다라는 지적이에요. 자, 이제 결을 맺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믿음의 특성은 정도가 있어요. 디그리. 우리가 왜 신방하죠?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그 출석 요즘 못하는 성도들 점검을 봤더니, 그 유튜브로 온라인 주일예배 잘 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볼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60대 중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모 집사 그러면 대충 딱 누군지 알아. 참 이게 더 부흥이지. 근데 아무튼 간에 못 본대. 몇 사람 점검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 비대면 좀 원거리 상담을 하면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을 갖고자 할 때 끌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필요성. 아니 유튜브가 가만히 자빠져갖고 그냥 딱 돌리면 명설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계적인 옛날에는 빌리그리엄 목사님 같은 사람들 라디오 방송 얼마나 끝내줘요. 근데 왜 지역별로 왜 교회를 하나님이 두시죠? 그거를 안 되거든. 보라고 해도 안 봐. 그거를 끌어주고 만들어주고 왜 제자훈련 시키죠? 우리 제자훈련 일기생들이 김민정 원사나 그 박미영 원사, 임원복 원사 이런 사람들인데, 일기생들 한 5명, 한 사람은 도망가 버렸고, 근데 김금희 원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끌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짧게 가깝게 기도할 동안 주님, 이제 내가 적은 믿음이라는 책망 듣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구십삼 장